네, 다 함께 찬송가 183장 함께 찬양 들으시면서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오늘도 새벽 기도회로 인도해 주시며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시간 은혜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나라의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 정치적 갈등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로 만들어 주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하여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대화와 합의를 통해 가장 적합한 위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추석 연휴 동안 우리 승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아무 사고 없이 하나님 또 공백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승리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강건하실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또 목사님과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제 이번 주 금요기도회와 주일예배 준비하신 가운데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1쪽에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함께 봉독합니다.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아멘. 네, 어제 새벽 기도의 말씀은 야곱의 가정을 통해 계속해서 그 갈등을 끊어내지 못하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이미 주신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야곱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요셉의 용서를 통해 그리고 요셉의 가정을 통해 그 계속해서 아버지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 갈등을 모두 끊어내고 그리고 야곱의 가정 그리고 더 나아가 요셉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새벽기도에 어제와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또 이제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제 어린 시절이 잠깐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두에는 제 어린 시절을 잠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좀
키가 크죠. 그래서 제가 강단에 올라오면 이제 카메라를 조정해야 할 정도로 또 하나님께서 이제 크게 창조해 주셨는데, 제가 태어날 때에 4kg가 훌쩍 넘는 그런 이제 큰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자라날 때도 이제 꽤 성장이 빨라서 늘 또래 아이들보다 머리 하나 최소한 이상은 크게 그렇게 이제 자라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키만 멀뚱히 큰 것이 아니라, 또 제가 운동을 좋아하고 또 운동을 잘하는 능력을 저에게 주셔서 늘 축구 엄청 잘하고 달리기 막 잘 뛰고, 네, 그렇게 이제 자라났던 것 같습니다. 또 놀랍게도 물론 모든 게 어려서부터 갑자기 이제 육체가 성장한 아이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게 이제 제가 키가 훌쩍훌쩍 크잖아요. 키가 크면서 제 기억에 초등학교 6학년 때 한 183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다 컸죠. 근데 키가 크면서 또 두뇌도 같이 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평범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키도 훌쩍 크면서 두뇌도, 그러니까 조숙한 거죠. 조숙하다 보니까 공부도 그냥 반에서 쭉 잘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또 조숙하다 보니까 그 또래에서 자연스럽게 리더십이 생기다 보니까 주변에 늘 친구들이 잘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반에서 반장도 하고 회장도 하고, 그런 어린 시절이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 이 얘기를 하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에게는 3살이 많은 형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지금도 생생해요. 이제 가족과 같이 이제 동네를 걷다 보면 이제 동네 어른들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동네 어른들을 만나면 어른들이 딱 보자마자 딱 첫 번째 저희를 보고 하는 말씀이 딱 있어요. 거의 90% 이상 이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야, 저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형이구나. 왜냐하면 키가 크니까 당연히 형제 2명이 있는데 저를 형으로 여기고, 야, 네가 형이구나, 먼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보다 3살이 많은 형 입장에서 들어보면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말입니다. 딱 그 말을 듣자마자 이제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께서 바로 교통정리를 해주면, 얘가 동생이고 형은 얘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거기서 이제 2번째 이 어른들의 이야기가 이어져요. 벌써 우리 권사님이 이해하신 것 같은데, 네가 공부 잘하는 동규구나. 야, 네가 그렇게 운동 잘하는 동규구나. 야, 너 이번에 반에서 반장 됐다며? 회장 됐다며? 이제 저의 이야기를 쫙 끌어가시는 거예요. 저 형의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은 형제는 물론 경쟁의 관계죠. 물론 경쟁의 관계고 한데, 이런 정도의 관계면은 저보다 3살 많은 형이 굉장히 억울하고 또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그러면은 이쯤 슬슬 되면은 저의 가정의 모습이 어제 말씀드렸던 야고의 가정처럼 형이 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괴롭히고 막 그렇게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조금 키도 부쩍 크고 운동도 잘하고, 지금은 평소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어렸을 때 그래도 공부를 조금 하다 보니까 집안에서 나름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부모님께서는 이제 제가 원하는 학원, 여기 학원 보내주세요. 이 문제집 필요합니다. 어머니, 제가 공부하는데 이게 필요해요 하면은 어려운 형편에서도 저를 위해서 꼭 그것을 보내주고 또 구해주었던 그런 어릴 적 기억이 납니다. 반면에 저희 형은 공부를 잘 하지 못했어요. 못하니까 제 기억으로 저희 어머니가 어디 학원을 보내고 어떻게 공부를 시키고 막 그런 분은 아닌데, 하도 형이 공부를 안 하니까 학원에 겨우겨우 보냈더니 얼마 안 있다가 이제 학원도 그만두게 되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부터 형제가 있는데, 여러분, 그 부모의 지원이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 다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크고 나 보니까 제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형한테. 어느 순간 그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런데 형 입장에서 보면은 늘 밖에 나가면 어른들은 동생만 알아주고
동생만 이게 이야기하고, 또 형 입장에서 보면은 부모님은 동생에게 뭐 동생이 이거 해달라면 해주고 저거 해달라면 저거 해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형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편애를 받고 또 마음 아픈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참 감사하게도 저희 형이 저를 단 한 번도, 단언코 이야기하는 단 한 번도 저를 시기하거나 또는 뭐 그렇다고 해서 저를 따돌리거나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오히려 저희 형이 3살이나 어린 저를 늘 어디 친구들하고 놀러 가면은 저를 데리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남자 형제들이 이렇게 있으면요, 형들이 동생을 잘 안 데리고 다닙니다. 왜 안 데리고 다닐까요? 데리고 다니면 보통 지금이야 아이들이 뭐 컴퓨터 게임도 하고 하지만은, 저희 어렸을 때 남자아이들이 노는 것은 무엇입니까? 운동장에 나가서 달리고 뛰고 축구하고 야구하고 다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생을 데리고 다니는 순간 어떤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이 동생을 챙겨야 돼요. 이 동생을 챙기고, 또 축구하는데 자기보다 3살이 어리잖아요. 3살이 어린 저를 깍두기를 시키려고 하니까 그 축구가 어떻게 됩니까? 재미가 없어져요. 다른 규칙을 세워야 해요. 그러니까 친구들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네 동생 왜 데려왔어? 재미없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형은 저를 늘 잘 데리고 다녔어요. 심지어는 축구를 하면은, 야, 동규야, 네가 키퍼해. 그리고 친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내 동생 키퍼할 거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야구를 하면은 저 때문에 룰을 바꿔요. 그런데 저희 형님이 그것을 아주 잘 바꿔서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게끔 그런 분위기를 잘 만들어주고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형이 저를 잘 챙기다 보니까 집에 이제 부모님이 없고 저와 형이 집 안에 있을 때에는 저는 늘 간식 챙김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간식을 늘 숨겨두세요. 왜냐하면은 제가 너무 잘 먹으니까, 뭐 간식 넣었다 오면은 뭐 초코파이 12개 뭐 하루 만에 없어지니까 늘 숨겨두세요. 그래서 저의 역할은 어머니가 숨겨놓은 간식을 찾아서 형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게 야, 동생아 너 간식 가져와, 이게 아니고, 저희 형은 뭐 어렸을 때 저처럼 잘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자발적으로 간식을 찾아서 형에게 바치고, 자발적으로 냉장고를 꺼내서 사과를 꺼내서 제가 스스로 깎아서, 제가 과일을 깎은 게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왜요? 제가 스스로 먹어야 되니까 저 스스로 과일 깎는 거를 체득을 해서 제가 깎아 먹고, 또 형하고 저 둘이만 있으면은 늘 과일을 제가 깎아서 형에게 바치는 그러한 역할을 자발적으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형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면은, 형 친구들 왔네? 형 배고프지 않아? 그래서 간식 갖다 바치고, 라면 뭐 4개 5개 끓여서 자발적으로 바치는 형제의 우애가 자발적으로 생기는 그런 가운데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형제들이 굉장히 많이 싸우죠. 저의 6살 난 쌍둥이들도 매일 한 10번 이상은 싸우는데요. 제 기억에 딱 두 번 형하고 다퉜던 그 기억이, 제 기억에는 그 갈등이 그것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어제 오늘 준비하면서 보니까 참 형에게 감사하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이 또 하나의 형의 역할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모든 갈등을 또 만들어내지 않고, 또 야곱과 가정같이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또 평화롭게 그 가정이 이끌어오고, 제가 또 그 가정 가운데 또 열심히 또 주신 달란트들을 운동하고 공부하고 또 여기까지 온 것이 또 형의 큰 또 은혜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은 갈등을 맞이하고 있죠.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요셉이 사실은 자신이 잘못해서 얻은 갈등도 아닙니다. 이 어제 말씀드렸던 레아와 라헬의 형제들이 아마 서로 두 편으로 나뉘어서 심각한 갈등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그런데 이 요셉은 레아의 형제들,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인 라헬의 형제들에게조차
갈등을 받습니다. 어려서부터 야곱의 그 온갖 사랑을 다 독차지한 이 요셉은 이 10명의 형으로부터 시기를 받고 미움을 받고 왕따를 당하며 그렇게 살아온 어린 시절의 요셉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건이 터지죠.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속아서 이제 타국으로 노예로 팔리게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어린 나이의 소년 시절에 아버지 어머니부터 가정으로부터 쫓겨나서 타국의 노예로 온 거예요. 남의 집 종으로 노예로 팔려와서 살아온 이 노예 그 요셉의 마음이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거기서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해서 자리를 잡았는데 또 억울한 누명을 받고 감옥에 갇히는 이 요셉의 마음은 정말로 찢어지는 거죠. 내가 야곱처럼 내가 스스로 잘못해서 갈등을 받고 고통을 받았다 하면은 그렇게 억울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자신이 그렇게 잘못한 거 없는데 이렇게 가족으로부터 쫓겨나고 그 큰 고통을 받은 요셉은 아마 정말로 이해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어제 이야기가 아침 드라마 시즌 1이라면 오늘은 그 이제 자녀로 이어지는 아침 드라마 시즌 2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셉이 마주한 고통은 마치 폭풍과도 같은 그 고통,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래도 그 모든 것을 이겨냈죠. 이 요셉이 그 모든 것을 잘 이겨내고 타국에서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위치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신에게 폭풍과도 같은 그 고난과 고통을 선물해준 형들을 마주하게 되면서 이제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오늘 창세기 45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는 가정에서 수많은 갈등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자라날 때를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야, 네가 형이니까 참아야지. 네가 언니니까 참아야지. 여러분 아마 이 가운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그러니까 내가 동생이니까 참아야 하는, 그래서 형에게는 언니에게는 뭐 학원도 보내주고 대학교도 보내주는데 나는 형 때문에 이 학업을 멈춰야 하는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당했던 편애들, 그리고 뭐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은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어렸을 때는 형들이 그렇게 무지하게 때렸죠. 그렇죠? 언니들이 막 때리고 막 하는 것들이 뭐 이제 부모의 묵인하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 그런 사회 생활 가운데 그렇게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지금은 그냥 지나간 추억으로 웃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런 일들도 있었을 것이죠. 반면에 어렸을 적에 당했던 고통과 상처, 편애와 또 형제들로부터 당했던 그 많은 고통들이 해결할 수 없는데 여전히 떠오르는데 이제 어른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지나간 지 오래되었으니까 그냥 마음 깊이 담아둘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처들이 아마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또는 여기 계신 분들 다 부모님들이시죠. 부모이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상처도 있죠. 내 자녀에게 또 내가 그토록 희생했는데, 내가 밤잠도 자지 못하고 그렇게 돈을 벌어와서 내가 자녀에게 퍼줬는데 이놈의 자녀는 그것도 알아차지지 못하고 그렇게 뭐 더 달라고 하는 자녀를 통해 여전히 고통받고 상처받고 여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부부간에 어떻습니까? 그래도 자녀니까 내가 희생하고 참을 수 있지만 여러분, 부부는 남이잖아요. 원래는 남이었는데 저 인간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그냥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여기 계신 또 여성분들 중에는 우리 남편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시는, 또 혼자 계신 우리 남편들은 또 아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서 그런 부부간에 그런 갈등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황혼 이혼이 늘어난다고 하죠. 여러분, 이런 어렸을 때의 그런 갈등들이 어른이 되니까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죠. 어른이 되니까 이 형제들 사이에 그 갈등이 더 복잡해졌죠. 아마 오늘도 이제 새벽 기도 끝나면은 우리 그 친척 간의 모임들 간에 마주하기 싫은 아주버님, 뭐 시동생, 아가씨, 형수, 형님, 동서, 이제
그전에는 형제였는데 이제 형제가 아닌 사람들이 끼게 되면서 그 갈등이 더 복잡해졌죠. 한마디가, 별거 아닌 한마디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별거 아닌 행동 하나가 갈등을 더 심화시켜서 내가 한마디를 더 조심해야 하고 하는 그러한 우리 가족의 상황 가운데 우리 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 자체도 이제 심각해요. 재산 문제. 누가 부모의 재산을 더 가져가냐, 덜 가져가냐, 부모님 모시는 문제, 누가 더 하냐, 덜 하냐, 심지어는 각자의 자녀 때문에 또 갈등이 일어나죠. 야, 저 형제의 자녀는 어디 대학교 들어갔는데, 이번에 형제들이 모이면 내 자녀는 아직 취업 못했는데 저기는 대기업 들어갔대. 그러면은 자녀를 통해 또 다른 갈등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제 그토록 크나큰 폭풍과 같은 고난을 주었던 형들을 만난 요셉은 이제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큰 울음이었는지 오늘 45장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바로의 궁정에까지 이 요셉의 울음이 들렸다고 하죠.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그리고 부모와 함께 생이별을 해야 했던 그 요셉의 그 눈물, 고통들, 상처들은 과연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받은 그 가족으로부터 받은 여러분 상처와 고통은 감히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요셉은 큰 권력을 입어서 이제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게 되었어요. 형들을 자기가 당했던 똑같이 노예로 팔거나 감옥에 갇히게 하거나 아니면 이 이상 아무도 모르게 없애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이 복수를 통해 최종적인 자신의 모든 원한을 풀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너무나도 놀랍게도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상처, 인간적인 욕심, 인간적인 욕망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가 슬프고 애통하고 아마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 형들을 향하여 너무나도 믿고 그 형들이 너무나도 어떻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지만 그러나 요셉은 최종적으로 자신의 감정에 갇히지 않았죠. 그 감정과 욕망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죠. 오늘 말씀 8절 우리 한번 다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 고백이 나옵니까? 나를 이 애굽으로 판 사람들이 당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봐도 요셉을 누가 팔았습니까? 형들이 팔았죠. 가장 억울해하고 가장 고통받은 그 요셉이 놀라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판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이 고백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요셉이요 팔려왔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부터 떠난 그렇게 타국에서 받아야 할 핍박 가운데 그가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래요? 이렇게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요셉에게 닿은 것이죠. 요셉이 자신의 그 고통과 고난을 넘어서서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자신의 삶을 바라본 것이죠. 하나님을 통해 자신의 고난과 눈물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통해 형들을 바라본 것이죠. 하나님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그가 기꺼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억울하게 당한 건 용서할 수 있습니까? 억울하게 형들이 나에게 했던 것들, 아버지 재산 다 가지고 간 것들, 나의 가족을 이렇게 어렵게 만든 것들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빛 가운데 나의 삶을 해석하기 시작할 때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왜요? 내가 그 고통과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의 길로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나의 인생을 하나님으로부터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나에게 그 크나큰 고통을 준 그 형제, 내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나의 삶을, 여러분들의 삶을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억울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내 형제가, 내 부모가 용서되지 않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면은 내 인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끌어주고 계시는구나 알아지고, 그리고 스스로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문제, 나의 상처, 나의 고통, 그리고 인간적인 욕망에만 매몰되어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고통을, 여러분들의 상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과 문제를 바라보면 내 인생 전체를 이끌어 계시는 그 하나님을 놓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에 나의 삶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상처와 욕망과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도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잖아요. 나도 시기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그리고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이 와서 왜 네가 그 죄를 지었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망하십니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죠. 이제 용서받은 자가 용서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어제 오늘 내일 또 마주하기 싫은 형제들, 또 친척들 있으시죠? 절대 또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분들, 또 오늘 끝나면 만나러 가야 하는 분들 있으시죠?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비춰볼 때에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용서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갈등을 우리가 끊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의 가정에 오랫동안 내려오던 갈등이 요셉의 용서를 통해 모두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기근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야곱의 가정이 요셉의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요셉 또한 여러분 두 지파가 받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놀라운 용서로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들, 자녀선들 다 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 자신도 미움받아야 하고 시기받아야 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제 나의 상처, 나의 고통, 이제 그 억울함을 넘어서서 주님의 그 인도하심, 주님의 주권, 주님의 사랑하심을 이 시간 내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삶 전체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용서할 수 없는 나를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 내 마음이, 내 모든 인생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내 삶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를 결단하는 머리 숙인 우리 승리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삶 위에, 그리고 수많은 갈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승리교회의 모든 가정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고통과 나의 눈물과 나의 모든 상처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